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후대 살리는 기도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말씀 받을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태양아부 특성이 있다고 오늘 또 메시지 주제하고 제목하고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지난 우리 태영아 여름 수련회 때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가족 총동원령이 아니고 가문 총동원령을 내려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같이 함께 나오고 같이 아이들을 위한 기도의 배경으로 이렇게 서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실은 부모가 기도의 배경이 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 조부모님들이 기도의 배경이 되는 게 아주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우리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번 여름 사역들을 놓고 오늘 또 점심 드신 이후에 이렇게 몽롱한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명료한 기도 제목들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또 이번 한 주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부분이지만 기도 제목들을 좀 같이 먼저 나눠 볼게요. 내일은 이제 스태프들이 오늘 저녁 늦게까지 준비하고 뭐 홈스테이 배정도 하고 막 일들이 좀 많을 거예요. 내일 정리해서 이제 화요일, 수요일은 우리 전남노회에서 연합 순회를 합니다. 우리 청소년 대학 청년들을 집회로만 진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이 같이 함께 와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함께 또 우리 어른들을 위한 특강이나 뭐 이런 것들도 준비돼 있어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총회 전체적으로 노회가 주관해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청소년들 또 대학생들 또 우리 어른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의 어떤 배경이 되어지는 이런 집회를 연합 수련회를 지금 전남노회만 이번 해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극제가 돼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조금 그래도 중심에 설 수 있는 교회들이 중심에 서서 깃발을 들고 많은 교회 좀 연약한 교회들이나 작은 교회들이나 또 함께 해야 할 교회들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적인 응답이 우리 전남노에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 우리 전남노에서 우리 교회가 중심 역할을 해서 이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른 이제 우리 총회 안에 노예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굵직하게 우리 교회처럼 깃발을 들고 사역해 줄 수 있는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개교회 수련회를 진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그냥 자기 팔 자기들이 흔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좀 쉽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연합해서 같이 함께 노예 교회들을 돌아보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끝까지 기도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하는 솔라 페스티벌. 솔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겠죠?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우리가 전도 운동했고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또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후대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힘을 모았다가 이런저런 많은 일들 속에서 그 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우리가 어떤 방해나 어떤 상황 속에서 중심되는 진짜 중요한 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그 원동력들을 놓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서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가야 되는 중요한 또 여름 사역이 될 겁니다. 특히 전남노회 연합수련회 때 지금 오늘까지 해서 홈스테이를 지금 진행을 하잖아요. 사실은 아이들이 지금 예전에 우리 때나 한 5년 전, 10년 전에 학생들하고는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달라요. 학원이 거의 방학을 왜 시키는지 방학하자마자부터 학교로 또 불러 모으고 뭐 학원을 가고 주말 되면은 학원에 거의 매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아이들이 자기의 어떤 생활을 딱 깨고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핑계거리가 더 많이 생겨요. 안 그래도 뭐 수련회 여름에 막 힘든데 좋은 거리가 집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좀 힘들지만 하루니까 좀 영적인 집중력뿐만 아니라 이왕 수련회를 같이 기획해서 하는 부분에 아이들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고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제 홈스테이를 하는데 뭐 자고 하는 거는 뭐 하루니까 어떻게 챙겨주면 되는데 이제 아침 먹는 거 아침 식사를 이렇게 챙겨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필요하면 예전에 한참 우리 뭐 렘넌트 대회 같은 거 할 때 해외에서 한때 와가지고요 몇백 명이 각 교회로 막 들어가서 홈스테이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일주일 막 이렇게 했거든요. 뭐 거의 막 보름. 그러니까 어른들이 막상 이제 세계 보고 막 세계 선교 이렇게 하니까 집에다가 초청을 해놓고는 뭘 먹여야 되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고 해외에서 왔으니까 뭐 고기를 해줘야 되나 막 이거 해서 뭐 불고기도 해주고 다 하는데 애들이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있다가 한 일주일 좀 못 됐다는데 길거리 가는 중에 갑자기 맥도날드가 딱 보이니까 애들이 그냥 유리 벽에 딱 붙어가지고 이거 제발 하나만 사주세요.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뭐 집에서 해주는 되게 고급스러운 뭐 막 정성이 담긴 이게 아니고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그냥 생각하시면서 내가 좀 바쁘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우리 집에도 누가 온다면 저는 그냥 맥도날드 주문해서 사다 줄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아이들이 아침에 간단하게 먹고 또 나와서 그날 또 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의미에 더 많이 우리의 마음들을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총회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한 70명에서 80명 조금 이제 오늘 내일까지 등록을 이번 주까지 받아봐야 알겠지만 100명 조금 못 되는 숫자들이 또 서울까지 움직여 갑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고 가는 발걸음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최고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때 일부러 전남노회는 교회들이 연합하는 거를 기도 제목으로 해서 감당한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도 안 하는데 일부러 제가 좀 우리 교육자들로 같이 힘을 내 가지고 전남노회에다 부탁했어요. 그리고는 이 총회 솔라 페스티벌 때 전남노회 우리 연합 수련회 때 참석했던 아이들이 청소년하고 대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특송을 할 거예요. 무대 위에 올려서.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만의 여기 노예 안에서의 학생들이 지금 막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각 교회들이 같이 함께 연합해서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모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또 솔라 페스티벌에서 우리 학생들이 전남노회 안에 속해 있는 연합 수련회 때 참석했던 아이들이 중심돼서 특송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보에 광고가 나왔는데 제가 지금 계속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총에서 나오는 만나라는 우리 묵상지가 있죠. 묵상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 작년에는 우리 이제 거의 대부분 협회하고 딱 선을 긋고 우리 기도첩에 대해서 제가 답을 대책을 찾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는 거의 2달 넘게 계속 저는 서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일 묵상하기에 좋은 재료가 될까 막 이렇게 따지다가 1월 달, 2월 달에는 제가 뭐 날마다 주님과도 소개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3월 달부터는 이제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같이 하고 있는 매일 성경 그거를 2월 초부터 해서 이거 합시다 라고 결정해가지고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총회에 다른 이제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갑자기 기도 수업을 못 하게 되니까 총회에다가 계속 그렇게 민원을 넣은 거예요. 우리도 뭔가 묵상할 수 있는 자료를 책을 내주세요 하니까 총회에서는 난감한 거죠. 할 수 있는 팀이 없는데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교회처럼 매일 성경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아주 좋은 역사가 오래돼 있고 30년씩 이렇게 했던 그런 팀들이 만들어낸 재료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너무 많은 요구가 오니까 이제 총회에서 한 팀을 찾아서 5월 달부터 묵상책을 낸 거예요. 그게 맞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이제 감수도 해달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신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 교회는 이제 2월 달부터 시작해서 3, 4 이미 이제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중간에 탁 들어서니까 그래 굉장히 총회 차원에서도 예일교회가 좀 그래도 얼마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 제가 지금 우리 청소년부하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 부분들을 굉장히 내용이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미 이제 시간차를 우리가 좀 먼저 앞서가서 하다가 또 중간에 바꾸기가 참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필요하다면 도전도 해보시고요. 우리 중고등부는 이것저것 방향을 좀 틀어볼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사역자들하고 또 학생들하고도 의논해서 이 부분들을 같이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생각 외로 너무 잘 나왔어요. 내용이 너무 좋고 깔끔하고 성경을 딱 읽고 묵상하는데 굉장히 좋은 자료여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아직 뭐 묵상 이런 자료들을 쓰지 않는 분이 있다면 총회에서 만든 이 만나 교재도 여러분들이 묵상 자료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름 사역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태영아 그다음에 유치부까지 끝났고요.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주로 이제 연합수련회 총회 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주 되어지면은 우리 유치부 이제까지는 했으니까요. 유년부, 초등부 계속해서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후대를 살리는 기도운동. 후대를 살려내는 기도운동. 뭐 우리 너무나도 잘 하고 계시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에 우리에게 어떻게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론적으로 모든 응답에는요 흐름이 있어요. 길이 있는 거죠. 응답받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흐름,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 물이 흘러도요 그냥 아무렇게나 흘러가지 않고요. 물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고 나름대로 물이 가는 길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경제도 돈도 돈 가는 길이 있대요. 저는 뭐 돈 버는 사람은 아니니까 예전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경제 그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에 보인대요. 돈이 가는 길이. 저도 그거를 배워보고 싶은데 그거는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사가 아니어서 돈이 흘러가는 길이 있대요. 그 길을 알아야 돈을 버는 거래요. 일리 있는 이야기예요. 정치에도 흐름이 있어요. 학문에도 흐름이 있고요. 심지어 운동하는 운동선수들, 음악하는 음악하는 사람들, 미술하는 사람들 이런 예능계에도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이 뒤처지면 아무리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전혀 표가 나지도 않고 성공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축복에도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들이 전도, 선교, 그리고 오늘 같이 함께 나눈 단어예요. 후대. 제가 우리 교회 미션에 당연히 복음 있어야 우리는 사니까, 복음 없으면 죽는 거니까 아무리 길고 날고 해도 복음 없으면, 그래서 복음하고는 나머지는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게 전도와 선교와 후대예요. 이 일의 가장 중심에서 깃발 들고 이 일에 중요한 발판이 되어지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작전 건축공도 하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흐름의 가장 핵심 되어지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눈여겨보시고 이번 주에 이런 부분들을 두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눈앞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여름 사역들도 마찬가지인 게 미래를 내다보는 발판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고 앞을 내다보면서.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서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오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오늘 에스겔서 36장을 읽었는데요. 저 앞으로 가셔서 에스겔 1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쭉 앞으로 가셔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오늘 여기에 보면 지금 어떤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는지를 알 수 있죠.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바벨론 포로예요. 여기 보면 그발강가, 여기는 갈대아 땅은 지금 바벨론 땅이에요. 바벨론에 흐르는 우리 서울의 수도권에 가면 우리 한국에 흐르는 강이 여러 개 있죠. 뭐 거기에 한강이 가장 크게 이렇게 흐르죠. 그런 것처럼 바벨론 수도 한복판으로 흐르고 있는 강이 그발강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못되게 했냐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리고 막 일을 시켜요. 그리고 잠깐 쉬고 있으면요, 너희들 그발 강가에다가 배를 띄워놓고 자기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기구들, 그릇들 이런 걸에다 술 따라서 먹으면서 거기서 선상 파티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 노래 불러봐, 악기 연주해봐 이렇게 놀리고 했어서 그게 시편에 또 나와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막 이런 어떤 하소연도 나오고요. 그발강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에스겔이 함께 하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가 3번에 연달아서 이어졌어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2차 때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에스겔은 3차 때는 이제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예루살렘 성벽 다 허물어뜨리고 완전히 패망시켜버리고는 마지막 왕창 포로로 끌려간 게 3차고요. 그 중간중간 여기 보면 요야긴이라는 왕도 데리고 가서 포로로 잡아가면서 2차 포로들을 잡아갈 때 같이 함께 끌려갔던 사람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한 25 정도 됐었어요. 제사장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 시대의 모습이 어땠냐? 에스겔서 2장 3절에서 5절 앞부분 같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잠깐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거죠. 에스겔 2장 3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러면서 5절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라고 돼 있죠.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배반하고 패역한 세대. 이 시대, 지금 이 시대라는 게 완전히 우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한 패역한 시대래요. 패역한 시대 앞에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을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냐? 여기 에스겔서 3장에 나와요. 16절, 17절 우리 바로 뒤에 있는 에스겔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너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내가 너를 세울 거야. 근데 너가 말을 했는데 안 듣는다? 그거는 네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야. 더 강하게 어려움 가운데 멸망 가운데로 가게 할 거야. 그래서 3차 포로가 생겼잖아요. 3차 완전히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는 시간표가 와요. 이 시대 앞에 너를 파수꾼으로 내가 세울 거야. 파수꾼은요 밤에도요 잠 안 자고 지켜요. 성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지금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지금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는 아니에요. 세상도 있는데 세상에 대해서 뭐 아람 나라 뭐 옆에 있는 니느웨 하나님 심판하는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주셨는데 주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은 지금의 교회예요. 구약 교회를 말해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하고 살고 있는 지금의 교회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오늘 오전의 메시지처럼 교회는 세상은 어디로 가든 교회만큼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세상에 놔놓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딱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웠을 때 시대가 딱 이러했어요. 하나님을 패역한 시대,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닥에다 내팽개쳐버린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대요. 오늘 제목이요, 후대를 살리는 기도운동인데요, 시대의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뭐라고 세웠냐? 나올 겁니다. 이 시대 엄청나게 어려운 시대죠. 어둡고 캄캄하고 하나님과는 완전히 등져 있는 이 시대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흐름을 바꿨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셉? 왜 오늘 한 4명을 제가 이야기를 할 건데요, 4명은 싹 다 후대예요. 아브라함을 들지 않고 요셉을 든 이유, 아브라함은 시작이지만 요셉은 4대 이후에 할아버지로부터 쭉 언약을 전달받고 그 기도와 그 메시지와 그 영적인 흐름 속에 있었던 요셉, 애굽과 세계 앞에 하나님을 드러냈던 굉장히 하나님이 큰 응답으로 쓰셨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모세, 완전히 멸망의 딱 낭떠리에 서 있는 그 시대 앞에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삼으셨어요. 시대를 바꿨어요, 흐름을. 모세로 인하여서요, 이 멸망의 400년의 그 어마어마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시대의 흐름을 깨고 나오죠. 세상 앞에 하나님이 참 여호와이심을,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였던 사람이 모세예요. 이 뒤에 배경에 누가 있어요? 모세의 부모가 있어요. 요셉의 위에, 그 요셉이 그냥 단순히 홀로 그냥 땅 하고 나온 게 아니고 그 배경 뒤에 어마어마한 언약에 하나님 앞에서 이리저리 고백하고 기도하고 배경이 되어졌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 뒤에 배경이에요. 사무엘, 사사시대 앞에 하나님을 두고도 하나님이 왕 되신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오늘 오전 메시지하고 연결을 해보세요.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막 달려갔던 그 사사시대 그 흐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가 오라, 내 생각이 맞아, 그게 정통성이에요. 이 시대의 지금 흐름이 그게 정통이에요. 그거 따라가야 해요. 그래야 성공도 할 수 있고 그거 해야 돈도 벌 수 있고. 그런데 그 흐름을 완전히 딱 막았었던, 그 흐름을 물꼬를 바꿔버렸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뭐 한지 아시죠? 우리 사무엘서 공부했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나서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줬어요. 유명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뭐 했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각 성읍을 수년을 다니면서요 말씀을 전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해, 그거를요 수년을 동안 돌고 돌면서요 모든 마을에 그 넓은 땅을 다 돌면서 말씀 운동을 펴고 어느 시점에 딱 됐을 때 미스바 운동을 딱 편 거예요.
다 모여라. 그랬더니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요, 미스바로 다 모였어요. 그리고는 사사시대 그 영적인 완전히 이상한 하나님과 상관없던 그 흐름을요, 딱 끊어낼 수 있었어요. 이 배경에 누가 있었어요? 한나와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언약의 배경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조부모 그리고는 부모, 다윗은 부모를 넘어서서 사무엘과 같은 영적 지도자까지 같이 함께 합세해서 영적인 배경이 되어줬던 사람.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리 던져버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막 나라를 끌고 나가는 게, 그게 그 나라의 흐름이고 정통성이에요. 그렇게 해야, 그 사람처럼 살아가야 돈도 벌고 성공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거에 대해서 노라고 말한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셔.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욕하고 미련하다 하고 하지만은 그거에 대해서요, 아무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왔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요, 모든 응답을 부었는데, 그 응답을 또 어디에다 썼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짓는 거, 그리고는 예배 회복하고 찬양 회복하는데 올인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시대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던 사람들, 시대의 중심에 섰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일꾼들이 어떻게 일어났느냐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후대 살리는 기도운동. 다 알죠?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근데 오늘 성경에 우리 근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으로 다시 본문으로 가봅시다. 에스겔서 3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완전히 패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이들을 정결케 하세요.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1절부터 우리 조금 길지만 28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나는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와 너희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으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갑자기 일어나서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 제가 오전에도 간증 잠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져 버렸어요. 땅에 다 떨어졌어요. 이 일을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나는 내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을 좋아해. 21절 보세요.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낀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요. 그런데 너희들이 다 더럽혀놨잖아. 그런데 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새롭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할 거야. 깨끗하게 할 거야. 그래서 그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다시금 거룩함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내가 그렇게 일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높이 세울 거야. 너희들이 그걸 세워봐, 이게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 그 일에 누구를 쓰시냐? 저와 여러분을 쓰신다고 말씀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대요. 에스겔서 36장 우리 35절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요, 35절 36절입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인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여 황폐한 나라라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황폐한 곳을 내가 에덴 동산처럼 처음처럼 싹 다 회복시켜 버릴 거야.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우상 숭배하고 다 무너졌고 너희들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살려낼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전부 다 구원해 내셨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은혜로. 우리의 노력하고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아껴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모든 나라 앞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고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셨대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주제 본문이에요. 37절 38절이에요. 내가 말했으니까 내가 이룰 거야. 36절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을 거야.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고 선포했으니 반드시 이루어낼 거야. 그런데 37절 보세요. 이 회복과 정결함의 그 근본 시작의 점을 하나님이 여기에다 두셨어요.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실 거래요. 성경에 우리에게 매주 선포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주신 모든 축복과 언약의 말씀을 내가 말했으니까 이룰 거야.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에덴 동산처럼 처음 모습으로 바꾸시는 회복하시기로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거야.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시대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일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기도해야 해. 그래서 우리가 기도운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예일교회와 우리 예일교회에 속해 있던 여기서 발을 딛고 왔다 갔다 했던 모든 우리의 후대들을 하나님은 살리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시대의 흐름을 다 바꿀 만한 이런 인물로 하나님이 세우실 거다 약속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말했으니까 이룰 거야. 그런데 이 이루기를 위해서 이 일이 성취되도록 너희들은 나에게 기도해. 그럼 내가 속히 가서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요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응답의 시작점을 어디에다 두셨냐? 너희들이 기도해야 할 거야. 나에게 이루어 달라고 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시대의 흐름을 꺾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교회가 서고 그리고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르게 언약 안에서 자라도록 그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그럼 내가 반드시 이것들은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 운동을 해야 될 비밀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반드시 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지만 그 일에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거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내 인생을 기억하시고 내 숨을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나를 한번 하나님의 손에 쥐고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저의 기도였고요. 저는 우리 예일교회를 놓고 그렇게 기도해요. 아니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들도 있잖아요. 몇십만 명 성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셔서 한 교회를 딱 오른손에 쥐시고 쓰신다면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를 써주세요. 그게 저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이유든 어떤 상황이든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 산업을 한번 쓰실 수 있으시면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 한번 살고 가는 인생인데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붙잡고 나를 한번 사용해 주세요. 저는 가장 멋진 기도 중에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건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기도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히 우리 예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기도의 사람들이 또 이번 여름에 이런 멋진 우리의 후대들의 열매들이 드러나도록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매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